오늘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갑절이나 10배나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지내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죄악들을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의 주님께 계속 기뻐하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믿으며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이 천국의 기쁨.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만을 예수님 이름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빛내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와 또한 전하시는 조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으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 백성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온전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믿는 저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혹시 우리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듯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찬양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멀리 타국 땅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파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만발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비추신 이 아름다운 강산을 바라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형통의 복이 가정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부터 수고하시는 성가대를 비롯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또 49절에서 56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과 49절에서 5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기쁜 일보다는 두렵고 또 걱정되고 슬프고 이런 일이 많은 그런 이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70장 2절 말씀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우리 가운데 갑절이나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슬프면은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더 슬프면은 눈에서만 물이 나오지 않고 코에서도 콧물도 함께 나와요. 더 슬프면 어떻게 될까? 입에서는 이제 소리가 나죠.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기뻐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기쁘면은 기뻐서 눈물이 나고, 또 아주 기쁘면은 기뻐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고, 슬퍼서 통곡하는 소리가 기뻐서 우는 소리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개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런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의 눈물, 울음을 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보다 더 슬플 수 없는 일을 겪는데 또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이제 일을 겪기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은 이 성경 기록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교회 예배당 비슷합니다. 회당장은 이제 거기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으로서 지금 슬픔을 겪는 일은 아니고 아버지로서 어려움을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거기 42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여러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12살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슬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10명 있어도 그렇겠지만은 그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을 겪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버지 얘기만 나오는데 그 어머니도 있었으면은 뭐 어머니 마음은 이제 더 할 수 있었을 것이겠고, 가장 슬픈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또 이 12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12살 된 이 아이가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몸소 겪고 있습니다. 12살짜리면 알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그게 얼마나 두려울까? 또 얼마나 또 슬플까? 부모는 부모지만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살고 싶을까? 아빠,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게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아버지가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아직 그 죽으면 죽는 거지.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죽어갑니다. 희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다 이렇게 꺼져갑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4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게 이 사람이 회당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회당장은 회당의 지도자지만은 유대인은 종교 사회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또 회당장들이 이때 상황에서 뭐 예수님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 청년 뭐 이런 정도였었지.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건요, 이게 무슨 90도 인사한 게 아니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완전히 굴복하고 무슨 막 이럴 때 이제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면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라서. 그것도 어떤 아버지라서?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있는 아버지라서 이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 죽으면 안 됩니다. 내 딸 살려주십시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상황을 누가 이렇게 겪어보기가 쉽지 않지만은 저는 한번 겪어봤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진짜 아주 제가 막 그 시간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딸아이 10살 때 그랬었거든요. 차에 받쳐서 저기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이 아버지 심정이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아주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우리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야이로가 인생에 이런 이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아마 이 야이로가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이게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 막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가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럴 때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내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난 이제 예배도 이제 안 드려. 나 기도 구복은 이제 안 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도 이제 우리 중에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다면 야 이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이건 진짜 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아예 그냥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만나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어찌 보면은 이게 그만큼이나 이렇게 어려운 모습들도 있어요. 뭘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자녀의 그 외적인 모습만 보시지 말고 그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 한번 곰곰이 살펴볼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지금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밥 잘 먹고 학교는 지금 못 가지만 온라인 수업 듣고 있고 학원도 가고 그럼 뭐 됐지 뭐 언젠가 뭐 지가 뭐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야이로만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이,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언젠가 뭐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은요, 큰 부모의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자식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이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까? 건강하게 막 강력하게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거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도 되시고 성도도 되시고 직분자도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기는 귀에다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은 진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었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그때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기회가 되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그때는 가까이 다가오실 거예요. 손 내미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실 것인데 우리가 손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그때 우리도 가까이 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수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다 고민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 교회만 그럴까? 그러면 이제 무슨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저 선교지에도 보면은 대부분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들 고민일 거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얼마나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은 편한 게 좋아. 뭐 이렇게 해도 뭐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흐트러지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지나고 이게 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쯤은요, 우리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진짜 갑자기나 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충성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지금 이게 위험한 상황이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야이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금방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요 사건이 우리가 이제 42절까지인 건데 42절의 그 중간에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요. 여기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사건이 여기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간 지체하셨는데 그 지체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딸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면 좋을까? 딸 살아났어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49절에 보면요, 와서 저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이건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소리죠. 저런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 그런다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희망의 끈이 이제 다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그 사이에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게 참 이제 힘들죠. 감당치가 어렵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상황이 어려워져 버렸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상황이 더 어려워져 버렸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 야이로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막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그래도 용기를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저게 무슨 소리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끝난 건 끝난 거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제일 이렇게 목사로서의 곤란한 말을 해야 될 때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임종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게 어쩌면은 지금 본인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귀가 마지막 여러분 귀가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열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장소도 없으니까 그 옆에서 가족 붙잡고 장례식을 이제 준비하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요, 요 분이 아직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디 뭐 다른데 이렇게 나가서 얘기할 상황이 아닐 때는 이제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이거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니까 이제 그 현실을 또 이렇게 요 현실적인 문제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이 야이로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딱 보고, 그래 그거 안 됐어, 그거 슬퍼, 그러지만은 죽은 건 사실이고, 그럼 장례식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장례식 치러야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으십니다. 거기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현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저런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요, 저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요 딸에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현실을 잘 모르고 상황 파악을 지금 잘 못하셔서 그 현실을 지금 잘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죠. 다 들으셨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슨 희망 고문을 하시는 건가? 희망 고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는 희망이 없어. 전혀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냥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또 이제 그게 현실이 안 되니까 더 마음이 힘들게 만드는 뭐 이런 걸 희망 고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희망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요, 희망 고문 반대로, 저건 없는 말인데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본 말입니다. 절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에이, 현실을 인정하라고, 그래서요 그냥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절망을 자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두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결과를 우리가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희망 고문을 하시지 않냐고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희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절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괴롭히고 있으니까 절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말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죠.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절망입니다. 장례식 치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그건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건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 맞게 뭔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해야 될 것을 그냥 현실만 보고 나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사시고자 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현실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으로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시는가? 그러면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도 못 하시는가? 그러면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에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내 수준밖에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도 내 능력밖에는 안 돼. 하나님의 지혜도 내 수준밖에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결론 내려진 거면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나는 스스로 절망을 스스로 나한테 선언했어요. 에이, 끝난 거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져요. 아직 현실은 무너지기 전인데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무너졌어. 내 생각이 무너졌어. 내 희망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먼저 미리 주저앉아 버렸어.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십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 현실보다 훨씬 강하고 크십니다. 사람 말도 잘 들어야죠. 근데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말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많습니다. 전문가도 뭐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무슨 말께 그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사람도 말을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되지는 아니하고 그 말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여기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결론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경을 우리 중에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세요. 안 쓰면요, 벗으면은 안 보여요. 쓰면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똑똑한데? 이러겠습니까? 비련하기는. 안경 써! 그러면 잘 보여.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없어. 이게 맞습니까? 쓴 사람이 쓰니까 잘 보여. 이게 맞습니까? 이거 쓴 사람이 쓰고 잘 보이는 게 맞는 것이죠. 물론 어떤 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안경 써도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망원경으로 보이면요, 안경 10개 써도 안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더 잘 보여요. 그걸로 봤을 때 보이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안경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믿음의 안경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고 우리 자녀도 바라보고 가정도 교회도 바라보고 현실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차하면 자꾸 이거 벗어버리고 그냥 내가 보이는 거, 그것도 내 주관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너를 판단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니야, 믿음의 안경을 써야지. 믿음의 안경을 써야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야이로가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죽은 딸 옆에서 뭐하고 있냐면은 52절에 보면 이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다, 여기 신경 쓰지 않냐고 여전히 신경 쓰는 건 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죽은 아이만. 이제 왜? 그게 현실이니까. 예수님보다 죽은 현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이 계시지, 그런데 현실이 훨씬 더 커. 그래서 그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웁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도 그 자리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 그러면요, 통곡부터 했을 것 같아요. 거기 죽어있는 딸이 거기 있는데 이게 무슨 통곡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요, 그게 생각도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울지 말라. 제가 설교 제목을 그러니 울지 말라 이렇게 붙였어요. 왜 울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울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냉정하신 분이라서 뭘 사람 죽었다고 울어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평생을 잘 하시다가 그러긴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아무도 안 울더라고.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해서 좀 우세요. 아니, 장례식 분위기가 좀 우는 사람도 있어야지. 다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아니, 소망이 큰 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좀 울어야지 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좀 울라고 좀 아무도 안 울고 있냐고 좀 우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신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또 어떤 때는요, 예수님께서 울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도 우신 적 있으시고 어떤 때는요 울어라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울지 말라고. 아니, 이건 울어야 될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또 언제 뭐냐면은 사람들은 지금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희망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아이가 죽은 현실도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뭐 또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요 다음에 요 뒤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 속에 행하실 일도 지금 예수님은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음을 자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나사로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제자들이 지금 뭐 쿨쿨 자는가 보구나 이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죽은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성도의 죽음을 이제 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 자는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주님께서 그 잠에서 영원토록 깨어있는 생명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이렇게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람들이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아멘,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알아요. 압니다.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왜 눈에 죽은 지금 여기 시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르십니까?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는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그냥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자주 생기죠. 아멘 했다가도 돌아서면 또 현실만 보여요. 아멘 했다가도 또 돌아서면 또 현실 보여요. 막 기도할 때는 아멘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또 현실이 또 막 압도해 버려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옛날 뭐예요? 개종식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더라도 또 그러면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러면 또 다시 엎드리고 그러면 또 다시 엎드리고 언제까지? 그 마음에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생길 때까지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쟁쟁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현실만 보여.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눈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시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뭐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 비웃음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 비웃음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이 비웃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십니까? 사람이 비웃는다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능해지십니까? 그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비웃음을 이제 끝낼 일을 이제 하십니다. 뭘 하시냐면은 이 아이에게 들어오셔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구야 일어나라. 여러분 각각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그렇게 붙잡았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여기 예배드리는 자녀들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런 말씀 조금만 하시고 훨씬 많이는 여기 예수님의 심정처럼 예수님이 이 아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이 아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렇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일어났다는 말이 뭐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먹을 거 주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부모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거기 56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부모가 저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저 놀라면 어떤 놀람이겠습니까? 감격이죠. 저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은요. 아이가 누워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부모가요 그 아이 붙잡고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옆에 있었다면 이 아이 붙잡고 셋이 끌어안고 또 가족이 또 있었다면 다 끌어안고요 다 같이 대성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슬퍼서? 너무 기뻐서. 아마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 정도가 아니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날 그렇게 이제 이들이 감격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의 눈물도 마침내는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는 이게 잠시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게 잠시 동안 일어날지 어떤 것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행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서 감격의 눈물로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 김종웅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어떠냐고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고민 중이에요. 항공편은 지금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의료 물품을 그 우크라이나 그 항공 수송 화물 수송기가 이제 이렇게 와서 싣고 간대. 그때 이렇게 한 10명씩 이렇게 이제 화물기니까 많이 사람 못 타니까 이렇게 타고 이제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의료진도 감염된 사람이 많아서 의사가 코로나 환자라 그러면 치료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의료진 감염이 많아지니까. 하여튼 조심하라고 그러긴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김광배 선교사님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 해가지고 이제 고민 중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습니다.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막 이런 이제 뉴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두려움은 지나가게 하셨는데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에 대한 무슨 이렇게 슬픔도 아픔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때가 됐으니까 다 된 거지 이러지 아니하고, 그게요 정말 이걸 가지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이게 지나갔을 때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고 회복을 주셨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냥 단순한 삶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심령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졌든, 우리의 삶에 겪는 어떤 것이 되어졌든, 지금은 슬퍼서 울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울고 기쁨으로 울면서 노래하고 기쁨으로 울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의 생활의 터전도, 우리나라도, 저 세계 여러 나라도, 모든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슬픔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절망이라도 저희가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야이로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고 기쁨의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저희들이 주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슬픔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그냥 그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래서 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염려가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이로에게 인생의 최악의 절망, 슬픔의 자리에서 최고의 감격, 기쁨으로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 위에 이 전 세계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눈물이 변화해서 감사의 눈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은총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영육 간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들은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5월 5일까지 이렇게 이제 좀 완화된 이런 어떤 방역 뭐 이런 걸 뉴스로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만큼 되어져서 이렇게 좀 빨리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나기를 바라는데 한 5월 지금으로 봐서는 한 5월 첫째 주까지는 영상 주일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 겸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또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겠고, 어쨌든 이제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고 지혜롭게 잘 이제 또 행동을 하셔서 다 모일 수 있는 때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장 예배도 힘써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 양육 훈련도 이번 주까지는 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 주는 하여튼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중 모임도 이번 주까지는 이제 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강호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또 연락을 또 안 하시고 한 달 전쯤에는 그
그 부인 안인숙 집사님 친정 모친이 또 소천을 하셨었는데 한월간에 양쪽 어머님 다 이렇게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하셔서 우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경자 권사님 친정 모친도 88세로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셔서 오늘 아마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순 성도님 계속 입원해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와 동산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고 모든 성도가 시와에서 땅끝까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합니다. 아멘. 들으신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각 가정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든 주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또 순종과 헌신함으로 주신 소득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일을 주시고 소득을 주셔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생활 가운데 생업의 터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여러 선한 일들에 먼저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또 작정하여 매주일 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으로 영육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일터,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일이 있게 하시고 소득이 있게 하시고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저희들 중에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이 지금의 현실보다 그 속에서 행하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소망 중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백성 위해, 또 지구촌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